정영택 목사의 쉐머 바이블입니다.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. 찬송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이 되겠습니다.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.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.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.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.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.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.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.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.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?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?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.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. 여러분,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속에서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관심이 많죠. 누가 큽니까?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여야 한다. 작은 자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. 그리고 돌이켜 나를 작은 자가 되게 하면 천국에서 오히려 큰 자가 될 수 있다. 여러분과 제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?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.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작은 자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. 그러면서 우리도 자칫 작은 것 때문에 실족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? 그 말씀과 비추어 얘기하면 여기서 작은 실족이라는 것은 범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큰 죄가 있습니다. 작은 죄가 있습니다. 우리 생각이죠.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. 그런데 이 실족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믿음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.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.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.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. 작은 것이죠. 내 눈이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.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. 그때 이걸 찍어버리라. 눈을 빼버리라. 이 말씀만 가지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. 두려워요. 우리 다 손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쫄룩바리가 되거나 아니면 눈 하나가 없는 애꾸라고 얘기하죠. 그런 입장이 되거나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냐. 세상에서 다 작은 자이죠. 여러분, 작은 범죄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비참한 존재로 만듭니다. 진짜 작은 자가 되게 합니다. 그 작은 것에 대한 실수를 하지 마라. 작은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. 큰 자가 되기를 원하죠. 큰 것을 바라지요. 큰 상을 바라지요. 아니다. 여기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작은 것에 실족하지 마라. 여러분, 큰 방축이, 큰 뚝이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을 바라보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데 이 믿음이 작은 것에 의해서 실족될 수 있다. 작은 범죄. 내 눈이 범죄하거든. 내 눈이 실족했다는 얘기죠. 내 손이 범죄하거든. 내 손이 실족했다는 것이죠.
네 눈이 범죄하거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그냥 실제로 간음을 행한 사람이 간음한 것이냐?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행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.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눈으로 보고 눈이 딴 생각을 하게 했다면 이게 나를 실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. 그럴 때 눈을 빼버리라. 여러분, 눈을 누가 빼겠습니까? 글쎄요,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눈이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멀쩡하게 있는 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실수를 안 하셨겠지요. 손과 발이 실수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?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. 왜? 죄인이기 때문에. 이 한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죄인은 작은 자예요. 여러분과 저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.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.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작은 자 무시하지 마라. 이 작은 자들이 하늘에 계신 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. 작은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. 그리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.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. 실족했다는 얘기죠. 그래서 99마리를 여기 산에 두고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. 그 양을 찾았을 때에 여기 99마리보다도 훨씬 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. 주인이.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.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었을 때, 또 우리가 작은 자로 살아갈 때 작아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. 즉 주님께서도 작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.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.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?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자가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대. 누가 구원 얻으리요?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, 사람으로서는 못하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. 여러분과 제가 나의 생각으로, 나의 의견으로, 나의 뜻으로, 나의 의지로 작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. 성령의 역사로 하실 수 있습니다.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. 성령의 역사로, 감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작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. 이 작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.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얻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.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